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어로 얘기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때가 차서 이제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메시지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뭐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보면 대개 주의 뭐예요?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짐을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사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당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해라는 것은 고통,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부활을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그리고 말씀하신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의 메시지가 마지막의 메시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포커스와 기도의 포커스와 사명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 heaven, kingdom of God 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우주 모퉁이에 막연하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죽어서 가는 것. 여러분, 그 이해는요,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그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누구한테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within you, 영어로 얘기하면 내 삶, 내 심령, 내 속사람 가운데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밖으로는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영어로 얘기하면 among you예요. 두세 사람이 이상이 모인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 심령 가운데.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람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계절, the season of Christ가 오게 하고 실현하는 공동체,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이 100% 인정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죠. 얼마요? 100%. 그 꿈을 꾸고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인정하고 그분의 삶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이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눌 텐데, 첫째는 작은 씨앗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오늘 19절의 말씀에 나온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채소밭에 갖다 심게 된 겨자씨 하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다. 겨자씨의 특징은 뭐예요? 작다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 바로 겨자씨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원해요. 그리고 눈에 잡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사람, 유태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권이 없고 주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을 회복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딱 오셔서 멋지게 그 성전에서 내가 오심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멋지게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옆에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 비천한 곳. 지금을 생각하면요, 역사를 보면 그 말구유는요 동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 어둠이 있는 칠흑 같은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무도 그래서 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너무 다르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사야 말씀처럼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화려함과 거대함보다는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거대한 무리가 따를 때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남겨놓고 조용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광했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다 떠났어요. 저건 실패한 것이다 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에서 보는 비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이란 작은 씨앗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 작은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성경에서 비유로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씨앗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씨앗,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막 보는 것은 이거 업종이고 저거 업종이고 그것만 추구하는데요.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데일리 quiet time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삶. 여러분, 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삶,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작아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큐티하면 뭐 매일 큐티하면 밥이 나오냐, 무슨 거기에 돈이 나오냐, 뭐 그렇게 매일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금방 포기합니다. 무언가를 금방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큐티 묵상입니다. 그러나요,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씨앗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뿌리는 사람만이 그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 말씀 묵상, 우리 심령에 심는 건 매우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안에, 씨앗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는 신비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에 담긴 생명은 그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씨앗에 담긴 비전을 바라볼 때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하십시오. 1년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체질화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에 그 씨앗이 날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발화가 돼서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고 열매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언제 거둬요? 봄에 바로 걷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작의 법칙은 뿌린 다음에 그 다음 열심히 가꾸고 가을에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두는 거, 열매를 받는 거, 바라보는 거, 맺는 거, 따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씨앗을 심고 뿌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요? 금방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심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심어갈 때 여러분 삶이 점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래서 비전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은 첫째는 작은 씨앗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생입니다. 19절 다시 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돼요. 두 번째 동사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크기의 씨앗이 성장하여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씨앗이요, 겨자씨 보면 진짜 깨알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인생이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인생, 지속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성장입니다. 아이들. 물론 내면도 성장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외적인 그 피지컬 그로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쭉 성장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성장하죠? 20대 전으로 성장합니다. 외적인 성장이 이제 멈추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면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maturity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에 지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마 저 뒤에 있는 두 형제, 10대 두 형제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 몸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분들 예배실을 잘못 찾아왔어요. 저 2세 예배실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성장은 멈췄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품적으로 속사람이 이제는 성숙해져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깊어지고 넓어지는 성숙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직 미성숙했구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내면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데, 외적인 성장은 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실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의 분야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메이저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10대인데 20대인데 자신의 예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올인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를 마스터하는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학위를 받는 공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공부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그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갖는 전문가가 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분야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평생 자신의 분야를 리서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0대, 20대 때 공부를 놓치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개발과 자기의 어떤 그 발전하는 부분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직장인이다. 나는 비즈니스 경영자다. 전업주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배운 거, 아는 거, 그것만 갖고 계속 무려먹지만 마세요. 새로운 것, 새로운 시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들의 전문가들과 만나야 되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장해야 그때 그 분야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것, 자세는 낮게 갔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력은 높게 가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내면의 성숙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쉬워요? 어렵습니다.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씨앗이요, 땅에 심겨진 다음에 자랄 때 어떻게 해요?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쑥 자라나요? 아니에요. 씨앗이 깨어져야 되고요, 땅을 뚫고 올라오고 땅을 뚫고 밑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변화 없이 나는 성장하겠다, 나는 고통 없이 성장하겠다, 나는 노력 없이 성장하겠다, 거저 먹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내 내면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게 가득한,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비워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불필요한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변화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싱글 청년이다 그러면요, 부모님 말씀, 여러분 20대가 돼도 부모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십시오.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하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그냥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남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아내들 내 말만 잘 들어가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되게 남자들이 문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리더, 목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눔방 리더, 1:1 리더,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나눌 때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희 사모와 저는요, 영적인 목자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분명히 많은 시간을 내어 마음과 정성을 쏟아가며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변화를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누었는데, 얼마 후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헤매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나누었는데, 이미 다 알 텐데, 이미 그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해줬는데 또가 뭐가 문제였을까? 문제는요, 자신의 박스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고 나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고집에 묶여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나 생각이 들어 참으로 허탈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박스를 깨어내야 합니다. 누가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이신, 즉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누가복음의 2편이 되는 사도행전, 행동이 중심된 사도행전을 쓰면서 1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순간 작은 일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령님의 뜻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소구라는 책 속에서 나온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분께서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짐을 고백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의 글들인데요. 선교 선박인 둘로스가 3주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머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둘로스호가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둘로스호는요, 미션을 위한 보트로서, 여러분 유람선 아시죠? 큰 대형 유람선은 아니고 한 중형 정도 되는 유람선인데, 그 배 안에 의료, 언어, 교사, 미디어, 파인아트,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숙식하면서 배를 타고 세계의 선교지를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가서 거기에 배를 항구에 정박하고 선교사님들이 다 내려오셔서 그 현장을 다 가셔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 오게해서 필요한 의료가 필요한 분들은 데려와서 고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병원 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둘로스호라는 선교 배인데요. 그 배가 3주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머무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말로만 듣던 둘로스호를 방문하려고 한 전날 딸 아이 후배가 갑자기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갑자기 집에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딸 아이를 그 집에 재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고 그 다음날 둘로스호에 선교사 자신의 가족과 딸의 후배 아이도 같이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자, 둘로스호를 막 둘러보고 그곳에서 헌신하며 사역하는 한국 형제 자매들과도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둘로스호의 방문을 마치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 딸 후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모처에 있는데 그곳까지 자신의 딸을 데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인데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마켓에 가서 장도 보고 갑시다 라고 얘기해서 장을 보고 이제 운전대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가려고 하는 순간 평소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해안길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무슨 볼 일이 있어? 라고 물었지만 그냥 이 길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길로 운전하고 갔습니다. 자, 한적한 해안길로 막 들어갔을 중 한 현지인 흑인이 길로 뛰어들어 두 팔을 번쩍 들며 우리 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대개 강도이기 때문에 차를 세우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좁은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는 흑인을 피할 길이 없어 차를 서서히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흑인 외에, 내 차를 막는 흑인 외에 도로가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동양인이 머리와 팔에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서 구부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소리치기를, 아빠, 아까 둘로소에서 인사한 한국분이야. 그 한국 청년은 혼자 여기저기 복음을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갑작스러운 강도의 봉변을 당해 그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급히 그 청년을 차에 싣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디파짓이 있어야 수술비를 내야 수술을 해줄 수 있는데 마침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돈을 지불하고 긴급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급히 수술방으로 집어넣고 둘로소 본부에 연락해서 그곳 관계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우리 차가 해안길로 막 접어드는 순간이 강도들이 막 그 청년의 목과 팔을 찌르고 도망간 직후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 차가 조금만 일찍 그 하얀 길을 지나갔으면 그 청년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조금만 늦게 갔어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청년의 생명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갑작스러운 딸 후배의 방문, 딸을 재워달라는 그 어머니의 전화, 그 다음날 모처럼 딸을 데려달라는 그 어머니의 전화, 아내의 계획에도 없던 마켓의 장보기, 해안길을 가고 싶다는 나의 마음, 그리고 자동차의 속력, 신호등의 시간까지도 정확히 주관하셔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한 청년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목 뒷부분이 깊게 찢어지고 왼쪽 손목에 힘줄이 끊어졌지만 다행히 뇌를 다치지 않아 그 청년은 수술 후 일주일 후에 퇴원하였고요. 그 청년이 모든 소식과 그 정황을 듣고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탄자니아에서 경험하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동차의 속력과 신호등의 시간까지도 정확히 인도하셔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선교사님이 깨달으시면서 이제는 앞으로 삶에서 조급함이나 서두름 없이 삶의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고 자신의 간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이 만약에 잘 풀어지고 순조롭게 가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일이 꼬이고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삶에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닥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그의 삶에 성령님께서 엮어놓으신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뭔가 바다를 가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과 2만 명이 먹는 것만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닫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순종하며 그것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어떤 일들인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센서를 이용해서 직감하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때 매 순간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도구로서 여러분 삶 현장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외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은 쉼과 회복을 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맺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겨자씨를 심은 그 나무, 자란 그 나무 때문에 새들이 쉼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을 통해서 성장의 비전을 바라보고 비록 지금 작지만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존귀한 사람들로 서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과 실력을 쌓아가고 내적인 성숙, 나의 안일과 고집을 꺾고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며 특히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심 속에 민감하게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생명의 씨앗과 성장의 목적이 나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목적이 새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뿐이겠습니까? 그것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속해 있는 삶 현장에서 한 사람 이상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되어주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내 삶에 그늘이 되어주지 않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목적은요,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서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인생 생명의 그 씨앗들이,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목적이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내만 잘 되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장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심겨진 한 비즈니스가요, 그 생명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방법인 정직과 성질과 성실과 그의 말씀으로 심어지고 뿌려졌을 때, 그것으로 일궈지고 성장했을 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 거기에 일하게 되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거래처와 손님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는요, 한 가지 두 개 있는 앙상한 나무가 아닙니다. 새들이 쉬려면 어떻게 해요? 튼튼한 거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의 인생을 꿈꾸십시오. 대단한 크기 아니라도 새들이 쉴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비록 내 안에 현재 있는 것이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제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면서 주님, 저를 개발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을 성숙하게 가꾸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가고 사람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그것을 품어가면서 주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때요, 여러분이 새들이 쉬는, 모든 사람에게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거목의 인생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캠퍼스든 우리가 여러분이 모이는 우리 교회이든 이 공동체가 함께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나무에 딱 깃들면 뭘 하죠? 깃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네? 노래합니다. 노래. 새들이 있어서 좋은 건 진짜 노래하는 거잖아요. 노래는 뭡니까? 우리에게 찬양인 것입니다. 기쁜 것 찬양이에요. 삶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삶의 비전을 찾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인생의 변화됨을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예요? 내게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복되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삶 정리해보면, 첫째는 작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심고 생명과 성장과 비전의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은 이게 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라볼 수 없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비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 없이 되어질 거라는 것은 여러분 도둑놈의 신부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에게 쉼과 회복이 내 꿈과 목적이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용기를 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거목으로 성장하시고 꿈꾸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